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던 왕이 아하스죠.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참고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왕이죠. 므낫세 아들이 누굽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죠? 애굽을 의지하다가 화가 난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죠. 한국 사람인가? 김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호야김이죠. 원래 이름은 여호야김이 아닌데 이름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또 왕이 됐죠?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붙잡혀갔죠.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은 8세에 왕이 되었고 3달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8살 먹은 사람이 무슨 또 죄를 하나님 앞에 보냈을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마 우상 섬겼겠죠. 그런데 결국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갔죠.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다를 공격했는데 두 번째 포로로 붙잡아 가고 누구를 유다의 왕이 되게 했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발음도 안 나오네. 여호야긴의 그 숙부 삼촌 시드기야를, 오늘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형제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유다의 최후의 왕이죠.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비참한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제대로 받는 거, 제대로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놓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왕은 다 성공했고요. 능력에 상관없이 결국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놓친 왕들마다 비참하게 이제 그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비참한 왕이 시드기야죠. 유다라는 나라가 586년 BC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부 흐름을 타는 이 강단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든 걸 알리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다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든 못 받든 지금 환경이 어렵든 잘 풀리든 상관없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검이고 성령의 무기입니다. 성령은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뭘 돕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설명할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복음 전달 없이는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셔야만 말씀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만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언약들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흑암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진 성도는 성령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성령이 역사하는 무기. 여러분에게 성령의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까? 말씀이 정리 안 돼 있다. 이게 희미한 거예요. 벌써 무기가.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고 말씀을 진짜 믿는 성도는 성령의 무기에 그게 성령께서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 붙잡는 게 너무너무 붙잡은데 중요한데 이 유다의 왕들이 말씀을 다 무시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으나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신들,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뭐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바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너무 흑암 공격을 많이 여러분들이 받았거든요. 무한 경쟁 속에 살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튕겨나갈 수 있어요. 흑암이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흑암이 떠나가도록, 옥토밭이 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결박되도록 그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흑암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이 다이고 이 말씀에 우리 신앙생활을 근거해야 되고, 말씀 놓치면 다 놓치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중직자들이 강단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어느 날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보충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강단 말씀 안 받으면 여러분 다 놓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극단적으로 가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악착같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말씀을 놓쳤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유다가 철저하게 멸망당하죠.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성곽도 다 파괴되고요. 이제 완전 세 번째로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눈알을 뽑히고요. 완전히 엉덩이가 다 보였다고 했거든요. 해진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도 무슨 교통편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맨발로 끌려서 지금 이라크 지역으로 그 사막을 건너고 험준한 산을 넘어서 끌려갔다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에스겔서 17장 13절 16절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어요. 뭐라고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말을 했을까요?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지금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건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걸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마귀가 준 고난이든,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고난을 회피하려고 다른 방법도 쓰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유다를 지금 징계하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말하기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인데 그거를 모면하려고 다른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역사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죠.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선지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어쨌든 바벨론 왕 비유를 맞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막대기로 쓰시는 거니까요. 근데 시드기야가 그걸 회피하려고 누구를 의지했다 그랬어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요, 시드기야한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야, 시드기야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너 나를 섬긴다고 약속해라.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 놓고 뒤에 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이 뭐예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벽엔잎에도 복, 접시에도 복, 또 어디도 복이지? 숟가락에도 복, 그 작은 젓가락 끄트머리도 복. 또 하여튼 온통 복인데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보글보글 소리 내는 된장국을 또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뭐냐고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복이 뭐예요?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맺는 것이 복이라. 이게 하나님과 관계 바로 맺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데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 복 받으십시오. 축복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지. 꼭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는 건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벌써.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 왕과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괴한 거죠. 결국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바벨론 왕 말 잘 들으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고요, 애굽 왕을 의지했다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어겨? 두 눈을 뽑아라. 채찍으로 때리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애굽 그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 그게 결국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말씀 놓치는 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또 어떻게 따르했습니까? 왕을 닮아가게 돼 있죠. 유다 백성들.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성전 뜰에서 막 우상을 섬기고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 금요일 날 말씀 듣죠. 수요일 날 말씀 듣죠. 주일 날 말씀 듣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보내사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어떤 분이 이 자궁암이에요. 다리가 뚱뚱 벗더라고, 여자분인데. 그 제가 가서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갔더니 소가 닭 쳐다보던 날 쳐다봐요. 그냥 왔습니까? 뭐 이 정도라.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다리가 뚱뚱 부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서 천연대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 설명하는데도 듣는 많은 동 하더라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문이 열리면서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하고 몇몇 막 신비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흰 치마 저고리 입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들어놓아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들을 환영하는지요. 막 기도해 준다니까 머리를 막 들이밀고. 야, 나한테는 별 관심을 안 보여. 그러더니 결국에 그분이 이제 죽었는데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그 교회 집사 직분은 10년 지나야 집사 직분을 주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처녀가 집사 직분 받았다.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 주지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한테 연락 왔어요. 나보고 오라고. 가서 보니까 늦었어. 너무 늦었어. 늦어도 너무 늦었어. 진즉에 그리스도를 좀 알아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라도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빨리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서 여기 부지런히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난 가운데에서 그거 모면하려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바벨론 왕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니까요. 여러분 당면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잔꾀를 부리지 말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잔머리 돌리거든요. 주의 종을 비웃고 어떻게 해서 욕하고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욕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주의 종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공식 꼭 기억하세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할 겁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전에서 막 우상단지 갖다 놓고 절을 하고요. 여기 백성들이요. 14절에 보니까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주의 종을 보내사 말씀하셨거늘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제대로 잡는 것이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축복을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고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말씀 통해서 복음을 깊이 발견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말씀의 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고 말씀의 핵이 복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말씀의 핵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다. 금요일 날 우리 신성수 권사님이 포럼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고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려다 잊어버렸네. 순간적으로. 생각나면 얘기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근데 끝냈다 이렇게만 깨달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도 끝냈다. 이 답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문제도 끝냈다. 그 그리스도께서 문제 끝낸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알아야 돼.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정말. 이제 완전 주님께 맡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우리는 깊이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종교에 빠졌잖아요. 종교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죽었는데 뭐 내 힘으로 합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신자는 살았지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자꾸 신자는 신자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고 걱정하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구원 받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시간 조금만 지나면 자꾸 종교로 빠져요. 자꾸 염려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그러는데 우린 죽었다고 하는데 염려하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때마다 계속 전쟁 터졌잖아요.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여러분 속국이 되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에 빠질 때마다 고생하는 겁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모든 게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걸 또 망각하고 내가 해보려다 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셨어요. 복음이 종교화 될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복음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벌써 알아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정말 복음으로 만족할 때 상대방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복음으로 우리 만족합시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아니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막연한 놈은 자꾸 염려를 가져주고 환경을 쳐다보게 하는데 그때마다 정신 차리시고요.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라.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고 또 없어질 때마다 또 회복하고 자꾸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이 회복이 됐는데 1500년 만에 복음이 또 없어져 버려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회복했죠? 마틴 루터가.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 또 복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합동증 목사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복음 없다. 에이, 복음이 희미하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복음이 없어. 그러더라고. 너 그러면 너 잘려. 내 친구 허주 목사 그러더라고.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뭐 합동 측에서 한기총 탈퇴를 이번에 결정했고요. 우리를 다락방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쌍소리가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지금. 야, 그러면서 통합 측에서 뭐라고 결정했냐? 이번 총회 했잖아요. 9월달에 뭐라고 결정했냐? 캐톨릭은 이단이 아니다. 캐톨릭은 우리처럼 예수를 섬기는 공동체다. 통합 측에서. 참 한심하고. 근데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전도자들은 다 어려움 당했어요. 여러분 500년 만에 회복됐어요. 지금 초대교회 복음이 없어졌는데 1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회복했는데 또 500년 지나면서 없어졌는데 지금 회복된 것입니다. 이 운동이 다락방 운동인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렇다 여러분 제대로 정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흐름을 제대로 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세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을 딱 보니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자, 말씀의 흐름을 잘 타요. 지금 우리가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엄청난 자리에 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어느 날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맞다. 이 흐름을 잘 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뭐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은 제자인데 했는데 복음 아닌데 가서 뭐 말씀 잘 듣고 있거든요. 그래 말이야. 누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능력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그걸 수용하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더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드기야가 문제 왔잖아요. 지금 재앙이 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지금 난리 났는데 포로로 붙잡혀가고 1차 2차 공격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인 줄 알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니 그걸 모면해 보려고 바벨론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문제 만났습니까?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세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 붙잡으면 문제는 축복으로 다 바뀐다니까 어느 날. 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 한계 속에서 체험해야만 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와 있잖아요. 이제 건축을 할 건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지 말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돼야 돼요. 물론 포럼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럼으로 끝나요. 말은 번들어하게 잘해요. 아니 포럼 잘하셔야 돼. 포럼을 잘해야 또 제대로 이제 실천할 거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천까지 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만 무서워. 어떤 사람은 또 포럼도 안 해.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 좀 올리세요. 카톡방에 올리세요. 카톡방 안 올리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라. 이 문자를 못 치거나 아주 뒤떨어진 분이거나 아니면은 강단 말씀을 별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올리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몇몇 분들 있죠. 또 카톡방 다 올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톡방에 올라온 그 포럼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대요. 다 벌어졌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면 올리세요. 짧은 글이라도 올리시라니까. 어떤 분은 카톡방에 포럼 올리니까 아멘, 아멘만 하는 분이 있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좋지만 본인 포럼을 좀 올리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왕이시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그냥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시다. 나하고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주팔자 운명 흑암의 역사에서 나를 건져내신 왕이시다. 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내 죄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이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체험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실제 기도해야 돼. 기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 살란 말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 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제가 뭐 살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목회 내년이 이제 딱 20년인가? 내후년이 20주년이에요. 딱 20주년. 그러니까 20주년, 내후년이 2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따져보니까 글쎄, 그 목회는 좀 모질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깡통 갖다 놓고 가래침 뱉어가면서 설교하더라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목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젊은 후배에게 맡기고 저는 일찍 퇴장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낭비한 게 많아요. 처음 보고만 알았을 때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정신없이 교인 몇 명하고도 행복하고 한 사람 돌아올 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 기뻤는데 지금 뭐냐 말이야.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진짜예요. 세월은 너무 빨리 가고요. 그것도 또 보장이 안 된 거예요. 또 중간에 하나님 불러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실제 우리가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3만 성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수단입니까?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오신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이용하려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승리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안 되면 낙심되고,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게 신앙생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럴 때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정말 되어질 때 모든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3만 성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우리 건축위 원장님이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건축에 신경 써야 되지만 오직 예수. 그렇게 되면 건축은 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맞죠, 장로님? 결론 쓸 자리가 없네. 결론.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째,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 이 문이 보여요. 문. 모든 문이 보입니다. 사업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문이 보여요. 진짜. 전도도 이쪽으로 하면 되겠구나. 문이 보입니다. 말씀 철저히 쫓아가면. 모든 문이 보여요. 자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문이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지. 그거 뭘 말씀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여러분요, 문이 보이고 이때부터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진다니까. 정말로 이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리스도를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됩니까? 그거는 행사에 불과하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행복할 때. 저도 어느 때 신나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냈나 했더니 내가 행복할 때.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세 번째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절대 제자. 유 목사님이 절대 제자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절대 제자가 절대 제자.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지교회가 세워져요. 저는 가상 지교회 4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교회가 세워지진 않았지만 순전히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지교회. 우리 성도들 오라고 해갖고 하는 지교회 말고요. 그런 지교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절대 지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행복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말씀 제대로 붙잡는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종도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능과 한계를 늘 말씀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여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